영적인 눈입니다.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세상신이 나옵니다. 세상신. 이게 바로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 그 수하의 귀신들, 악령들입니다. 보면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복음을 받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바로 사탄입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바로 악령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그리스도의 광채, 그리스도, 복음은 광채, 빛이에요, 빛. 이런 태양빛이 아니고 이 어둠을 몰아내는, 흑암을 몰아내는, 이 사단을 몰아내는 빛을 말하는 거예요. 태양빛이 아닙니다. 참빛이에요, 참빛. 이 세상신이 그리스도의 광채 빛을 비치지 못하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면 인간이 본래 지음 받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인간의 영혼 속에 비침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인간은 영적 서밋으로, 영적 사령관으로, 이건 어마어마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세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존재로 인간이 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면 결국에는 이제 영적 사망 상태란 말이죠. 영적 사망 상태가 바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은 자,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죽은 자.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래서 지식.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세상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지식, 과학적 지식. 혹은 여러분 지식 가운데는 인간에 관한 지식이 있고 인문학이지요. 과학적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지식이 뭐예요? 영적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영적 사실. 그래서 인간이 육신이 중요하지만 육신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인간이 멋있고 젊고 능력 있고 대단해도 인간의 육신은 유한한 존재란 말이죠. 유한한 존재. 뭐 100세 시드락하지만 인간이 다 죽었는데 나만 혼자 100세 돼가지고 그 산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참 다 같이 100세 살아면 되겠지만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아무리 인간이 길게 살아도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 천년, 옛날에 969세까지 살았지만은 천년도 성경은요 한 경점이라 그랬어요. 잠깐이에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예요. 육신은. 그러나 영혼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거예요. 인간이 귀중한 것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인간의 존재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귀한 거지. 영혼이 떠나가면, 여러분 영혼 떠난 엄마 아빠, 여러분 하루 저녁
안고 잘 수 있어요? 잘 수 있어 없어? 엄마 아빠가 영원히 떠났어. 그럼 엄마 아빠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하고서 하룻밤만 잘게 하고 잘 수 있어? 있어 없어?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아이고 하루 저녁 이렇게 혼자 내가 이렇게 이제 있는데 좀 그렇더라고. 옛날에는 시신을 집에다가 모셔놓고 이게 장례를 치렀잖아요. 혼자 있기가 그렇더라니까. 인간이 육신이 영혼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가 귀해요? 영혼이 귀한 거요. 근데 영혼이 죽어버렸어. 영적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이 없어. 그럼 영적 지식이 없으면 육신의 눈만 멀뚱멀뚱 떠가지고 오직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여기에 전전긍긍하고 이것 때문에 슬프고 이것 때문에 기쁘고. 이번 뭐 때문에 기뻐요? 육이잖아요. 돈 생기면 기쁘고 돈 떨어지면 기분 나쁘고 이익 손에 따라서 여러분 전도가 안 되고, 응? 전도가 안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산 안 되는 거고 이것 때문에 속상하고 이것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고 다 우리 인간은 빵 때문에 싸우지. 그것 때문에 지지고 볶지. 왜 그래요? 영이 죽어버렸어. 영적인 감각이 없어.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과학적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고. 옛날 우리 어른들이 무슨 지식이 있었습니까? 과학적 지식이 있었어요? 뭔 지식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요즘은요, 얼마나 지식이 홍수를 이룹니까? 다 대학 나와가지고, 응? 대졸입니다만은 능력이 없어. 힘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본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보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오늘 보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걸 어마어마한 거죠.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응?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셔가지고 영혼이 있는 게 형상이 아니에요.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광채가 인간 속에 임했던 거예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진짜 구원받았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영혼이 임했다. 끝난 거예요. 뭐가 편합니까? 금이 편합니까? 금이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았다. 생명 걸어. 초대교회는요, 구원받았다. 다 생명 걸었어. 근데 왜 사람들이 비실비실이야? 빛이 확실하게 임했다면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영적 서밋, 영적 사령관, 영적 사령관. 왜? 모든 만물을 다스려라, 정복해라, 번성해라.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구원받은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특히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뭘 요구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세상적 능력을 갖춰라. 응? 권력을 쟁취해라. 완벽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요구하는 게. 물론 이건 상식이요. 권력이 없어서 여러분 지식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문제예요. 영적인 비밀을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요구하시는 것은요. 영적인 지식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라는 거예요. 사단의 존재를 바로 알라는 거예요. 이 세력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세력을 꺾는 게 교회예요. 흑암의 세력을 꺾는 게 교회예요. 저주를 막는 게 교회예요. 그건 오직 복음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교회가 복음을 가졌다. 그러니까 저는요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뭘 깨달으냐, 복음만이 만드는구나. 지금요 보세요, 코로나 이거 하나도 못 이기고 그 별로 대단한 것도 아니네. 그거 가지고서 막 또 정치인들은 이용해 버리고 참 기가 막힐 노릇이 지금 덕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공평하게 하면 다 공평하게 하지. 뭐 때문에 교회만 목사로 설교할 때도 마스크 쓰게 하고 신부는 마스크 쓰지 말라 하지도 않고 절에 있는 중은 목탁할 때 마스크 쓰고 하지 말라 하는 교회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마스크 계속 쓰고 있으면 못해. 그러니까 애들에게 마스크를 이제 씌웠더니 계속 가기 시키는 이거 안 벗어 이제 안 벗어. 죽어도 안 벗어. 죽어도 안 벗어. 애들이. 왜? 이미 각인돼 버린 거예요. 응? 그러니까 마스크 안 쓰면 병신이요. 마스크 안 쓰면 벌금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마스크 안 쓰는 게 병신이요. 응? 눈깔 하나 있는 사람이 눈깔 2개 있는 동네 가가지고 다 병신이라고 한 것처럼 응? 이런 세상이 지금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윤리 도덕 문제가 아니에요. 이 땅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응? 눈에 안 보이는 문제.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존재는 개나 돼지는 뭐 우리 인간들을 사람들을 개 돼지라 하지만은 개 돼지는요 주인을 알아. 주인을 알아. 그런데 인간은요 주인을 몰라. 주인을 몰라봐. 인간의 존재는요 영적 존재. 영적 존재로서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거든요. 응?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예배하는 존재.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세육하고 번성하도록. 이게 인간이에요. 응?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때 여기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최고의 행복. 그래서 여러분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 어디에서도 행복할 수 없다. 만족할 수 없다. 이게요 가장 중요한 기본이요 기본. 그런데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예요? 근본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가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단절. 죄와 허물로 죽었다. 성령이 떠난 거예요.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영이 죽어버리니까 영안이 탁 닫힌 거예요. 영적인 눈이 닫힘으로 인해서 눈에 보이는 게 당장에 이 서로 벗은 게 보이잖아요. 육신만 보이잖아. 육신적인 것만 보이는 거야. 응?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직 육신의 것만을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육신의 것. 그래서 공산주의는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다가 공산주의 아니에요. 여기에서요 진화론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모든 문제는요 여기서부터 발생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생명적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영적인 사망이에요. 영적 사망, 영적 사망 상태. 그래서 영적 사망, 이게 원죄예요, 원죄. 결국에는 우리 인간은요, 사단에게 완전히 지배를 당한 거예요. 사단에게 잡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사단은요, 죄인을 지고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 합법이요, 그게. 그 합법이라니까. 그 죄법이요, 죄법.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사단이 합법적으로 인간을 죄인을 지고 있거든요. 이게 죄법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의 법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쥐고 있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우리 인간을 거기서 건져내신 거예요. 건져내신 거예요.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영적 세계를 알아야 돼요. 영적 세계. 영의 세계. 육신의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영적 세계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 이게 흑암 세계, 영적인 세계, 사단의 세계. 예배소서 6장 13절에 보면요.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 이걸 여러분이 봐야 돼요. 어둠의 주관자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잖아요. 정사, 정치, 권세, 어둠의 모든 그 범죄 조직 배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 인간을 마귀에게서 건져내셔서 구원의 일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모든 목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이걸 막는 거예요. 누굴 이용해요?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니까. 교회로 하여금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한다니까. 그리스도만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요 복음 전하는 자를 가만히 두겠어요? 복음 전하는 교회를 가만히 두겠어요? 발악을 하는 거죠. 이걸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도 이걸 못 봐. 왜? 영의 눈이 어두워서. 지난번에 그 우리 탄자니아 선교하는 목사님들이 모였어요. 광양에서 모였어요. 이현호 목사, 우리 배승일 목사, 나광수 목사, 또 김성일 목사님. 이렇게 이제 우리는 그 몇 명이죠? 5명인가 4명인가 그게 이제 팀이야, 팀.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다 그분들은요 혼합 분들이에요. 근데 그 이현호 목사님이 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공산주의도 좋다고 공산주의도 좋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하면서 참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이요 지금 무섭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나라가 있습니다. 사탄의 나라가 있다는 얘기는 이 사단은 사단들이 아니에요. 마귀들이 아니에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틀린 거예요. 마귀는요 몇 놈이요? 사단 마귀는 동격이요. 사단 마귀가 틀린 게 아니에요. 같은
같은 놈이요. 사단은 몇 놈이요? 오직 한 놈이요. 그런데 그 수하에 많은 쫄개들이 있어. 그것도 급수가 있어. 사단, 이꼬르 마귀. 이 수하의 귀신들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엄청 많아. 그건요, 하늘에서 쫓겨날 때 그 천사들이 같이 쫓겨났거든요. 그 천사장 루시엘이 하늘에서 쫓겨나가지고 사탄이 된 거예요. 그 수하에 그 귀신들이 같이 쫓겨나가지고 그 조직을 이루고 정치 혹은 권력자, 범죄 조직, 이런 조직을 이용해가지고 결국에는 자기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복음을 막는 거예요. 복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복음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거 하는데, 예수님 재림이 임박하면 이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냐면 알고 발악을 하겠지요. 발악을 하는 거예요. 왜? 무적에 가실 거니까. 그러니까 왜 인간이 지옥 가요? 인간을 가두려고 만든 게 지옥이 아니에요. 마귀 따라가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똑바로 알아야 돼.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걸 몰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요,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는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지칭해가지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이 쫓아내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응? 그러면요, 어떻게 지 나라를 지들끼리 하면 어떻게 자기 나라가 세워지겠느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래서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사단 나라가 무너진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왕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의 왕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왕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왕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전도. 이게 전도. 그게 사단은요, 전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선교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가 얼마나 소중해요? 여기에 모든 게 다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다.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아, 연예인 대단해 보이고, 성공한 사람 대단해 보이고, 응? 아이고, 저 사람 부자리야. 저 사람 판사리야. 저 사람 국회의원이랴.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불신자는, 성공자든 뭐 실패자든 할 것 없이 모든 불신자는요, 100% 소속이 마귀예요. 소속이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은요, 전부가 다 전도 대상자예요. 전도 대상자. 그런데 우리는요, 그 사람들을 보고 침 흘리고 있거든. 참 안타깝지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사실을 알아야 돼. 영적 사실. 영적 사실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성부, 성자, 성령,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오순절, 유월절, 칠칠절, 수장절. 같은 말입니다. 천사.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를 도우라고 보내신 자요. 성경에는요, 천군 천사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마귀, 귀신들, 악령들입니다. 이게 영적 사실이에요. 아무리 인간이 사단 없다 해도 사단이 있어. 활동해. 천국과 지옥입니다. 지옥 간증하는 사람도 있고 천국 간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물론 그 간증을 통해 가지고 지옥이 있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새삼 깨달아야 되지만은, 사람 말 듣고 거기에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면, 성경은 왜 하나님이 우리 성경은 안 믿어? 설교는 안 듣고 누구 와서 무슨 얘기하면 거기에 혹하고서 사람들이 은혜 받는데, 성경 보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요한계시록 12장에 천국 지옥이 있잖아요. 있다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8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착하다고, 진실하다고, 좋은 일 많이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인상 좋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교회는요, 그거 가르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예수 믿으라. 똑바로 살아라라는 게, 진실하게 살아라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아무렇게나 살아라는 말이냐? 예수 믿으면요, 아무렇게 살라고 해도 못 살아. 개떡같이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천국과 지옥은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요, 바로 알고 믿어야 되고,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비밀을 바로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일한 해답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유일한 해답. 유일성입니다. 결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적인 과학이라니까. 영적 과학. 영적 과학이 뭐예요? 영적 과학은 푸닥거리 할 때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과학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 진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과학이에요. 응? 하나님의 천사가 도운데 흑암 저주가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입니까?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알면요, 죽기 살기로 예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예배 자리에 못 오게 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예배하는 것도 물론 예배를 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되면요, 교회 안 오게 돼요, 앞으로. 그게 습관되면. 뭐 때문에 옵니까? 집에서 하지. 그러면 그 이제 성경에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하지 말라 그랬거든.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가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공식 모임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과학을 누려야 돼요. 누려야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 갈 때 옛날에 참 시골에서 엄청 그 화장실 갈 때도 무섭고, 뭐 달걀 귀신, 몽석 귀신이 딱 해가지고 화장실 가면 얼마나 무서웠어. 근데 사실 영적인 사실을 누리면 무서울 게 없거든요. 왜 무서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가지고 나를 지키는데. 응?
그런 경험들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사실 여러분 외국에 가면요 밤에 못 나가요. 미국에 가도 밤에 나가면 큰일 나요. 한번 뉴욕 그 LA 가가지고 저녁에 어디 갔다 왔는데 어디 갔다 왔느냐 저기 갔다 왔는데 큰일 난다는 거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섭거든요. 위험하거든요. 그런 세상에서 여러분 영적인 비밀을 못 누리면 영적 과학을 우리가 못 믿는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사람 사는 게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여러분 자식들 내놓고 한시나 여러분 맘 편히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구원받은 아이들 하나에게 하나님 천사를 보내가지고 지킨다니까. 이걸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이 학교 가는데 하나님 돕는 천사를 통해 가지고 아이를 지켜주세요. 우리 남편 지금 멀리 출장하는데 하나님 천사를 통해 지켜주세요. 그러면 안심이 돼 안 돼? 이게 안 믿어지니까 조바심 내가지고 안달박달하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영적 사실을 그냥 입으로만 영적 사실을 말하지 말고 이걸 누리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응?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인데 뭘 믿으라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성령 역사를 믿으라는 거예요. 악령 역사한다는 것을 바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응? 성령 역사 천사의 동원의 비밀을 알으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돼요. 그리스도 고백. 매일 고백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고 누림이 중요해요. 누림. 그리고 진짜 누리면서 신앙생활은요. 불신앙만 안 해도 이깁니다. 불신앙하면요. 사단이 막 공격하는 거예요. 모든 병은 뭐 정신병이든 뭐든 염려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염려해 보세요. 밥 맛있게 먹다가 아버지가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딱 비버가 접혀지면 밥맛이 뚝 떨어지잖아. 밥맛이 꿀맛이요? 밥맛이 뚝 떨어져. 그 염려함으로 인해서 병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만병은요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스트레스.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누림. 그러면요 염려가 안 돼. 염려 안 돼. 그리고 여러분의 조바심이 어디에서 와요? 뭐 때문에 걱정해요? 뭐 때문에 싸워? 교회에서? 응? 싸우는 게 뭐 때문에 싸워? 전도 선교 때문에 싸워? 아니잖아요. 떡 때문에 싸우잖아요. 이익손해 가지고 싸우잖아요. 누림. 그리고 증거는요. 증인이에요. 증인. 우리는요.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말고 증인이 돼야 돼. 증인. 우리 학생들이 교수들에게 가가지고 교수님 그리스도 아세요? 그러면 안 돼요. 건방지게 보이는 거예요. 교수님에게 가가지고 내가 깨달은 그리스도를 간증할 수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교수님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나는 그리스도 통해서 이렇게 행복해요. 교수님 나는 너무너무 기뻐요. 그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초창기에 건방지게 그리스도 깨달았니 못 깨달았니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병원에서 냉기를 그냥 뽑고 막 쫓아오고 막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눈이 현장으로 향해야 돼. 현장.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에 목지 없는 양과 같이 이루이 방황하는 인생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해라, 지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요, 전도예요, 전도. 선교예요, 선교. 이렇게 되면 뭐가 나와요? 여기에서 언약적 헌신이 나와요. 생명건 헌신이 나옵니다.
율법적 헌신하면 안 돼요.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이 주시겠지. 아닙니다. 아니에요. 생명건 헌신. 여기 헌금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 초대교회는요, 다 드린 거예요, 다. 생명 건다는 게 뭐예요? 생명 건다는 헌금이 헌금. 헌금. 여러분, 추수감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생명은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은 헌신. 교회가 전도 선교하는데 돈이 모자라다. 이건 문제예요.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여러분 복음, 일생의 복음을 깨달으면 생명 걸 수 있습니다. 생명 게 뭐예요? 헌신이요. 헌신이 뭐예요? 헌금이요. 여기에 인간들은요, 제일 민감하거든요. 초대교회는요, 다 드린 거예요. 왜? 복음보다 귀한 게 없으니까.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 다 뜨셨지요? 영적인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이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영의 눈이 띄어져야 돼요. 오늘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눈을 확실하게 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저녁에 저희들로 하여금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의 눈을 여셔서 영적인 사실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